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나오라 그랬는데 곽 집사님만 혼자 나오셨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내주의 은혜 강가로. 우리 새로운 멤버도 추가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주의 은혜 강가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날마다 한 주간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들어가셔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말씀 묵상 혹시 읽어보셨어요? 말씀 묵상 안 읽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을 담아서 쓴 거예요. 물론 다른 것을 인용했지만은 너무나 제 마음을 잘 표현해갖고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일까? 사랑받는 능력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은 높은 자존감과 모든 일에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반대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존재적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원망을 합니다. 마치 선인장이나 장미꽃이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자기를 끌어안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랑받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가시를 보는 것이에요. 저는 자신의 가시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랑받는 비결이고요. 두 번째 사랑받는 비결은요, 그 가시로 인해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용서해달라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마음이죠. 마지막 사랑받는 비결은 그 가시를 이제는 하나하나씩 알기 때문에 뽑아내는 것이 바로 사랑받는 비결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국의 장예모 감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죠. 저 감독인데요. 그의 작품 중에서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1987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붉은 수수바, 아마 여러분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는 안 보더라도. 그리고 1991년에
베를린 베네치아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귀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밖에 유명한 작품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영웅이라는 작품이에요. 영웅이라는 작품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예, 저 영웅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국 배우들 이연걸 아시죠? 양조위, 장만옥,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중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해서 저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저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진나라 시대입니다. 진시 황제가 천하를 통일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대 가운데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저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진시 황제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때, 중국을 통일할 때 사용한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 바로 석궁이라는 무기예요. 석궁. 석궁이 뭐냐? 손으로 쏘는 화살의 한 3배 정도 큰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데요, 저 영화에서도 그 석궁이 나옵니다. 석궁이. 예. 근데 그 석궁을 사용해서 적과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 석궁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냥 우리가 양궁은 활주위를 갖다 쫙 당겨갖고 탁 쏘지 않습니까? 근데 석궁은 손으로 쏘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 발로 그 활주위를 갖다 앞에를 잡고 손을 갖다 양쪽을 잡아갖고 석궁은 누워서 조준을 합니다. 그리고 양팔로 석궁을 힘껏 잡아당깁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거기다 석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신호와 함께 양손을 갖다 탁 놓으면은 그 큰 화살, 아마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한 1m 정도 될 것 같아요. 화살이, 그 큰 화살이 일제히 앞으로 날아갑니다.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두 사람이 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수십만, 수백만의 석궁줄이, 석궁 화살가들이 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제히 한 목표를 향해서 쏜다 그러면 마치 비 오듯이 딱 떨어질 것 같아요. 석궁으로 푸른 하늘이 다 가려져 갖고 그 아래에 꽂히면 어디든지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예, 저거예요. 저 앞에 저 까만 점들이 저게 다 석궁이에요. 앞에 이제 주인공이 딱 서 있는데 그 석궁이 다 날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살이 사정없이 날아올 때 피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뒤에 숨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숨으냐? 대문에 숨을 수 없어요. 만약 광야 한복판에 있는다든지 삶의 한복판에 있는다 그러면 어디든지 숨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방패 뒤에 숨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권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여기서 서서 뛰는 게 중요해요. 준비태세, 스탠바이를 갖추라는 것이에요. 영적 준비해서 언제든지 나가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라고 하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또한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좌로 우로나 휘둘리지 않도록 균형 잡히도록 신발끈을 단단히 매고 준비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네 번째 영적 무장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높이 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 방패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패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작은 방패가 아니에요. 손방패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방패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는 방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게 화면상에서는 잘 이렇게 크기가 얼마든지 측정이 불가한데, 저게 자그마치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방패의 길이가 1m 20이에요. 웬만한 사람들은 몸을 다 숙이면은 그 몸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방패의 재료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은 천과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천과 가죽으로 그 가죽 상태로 있다가 전시시가 된다 그러면 일부러 저 방패에 물을 묻힌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물을 묻힐까요?
그 물을 묻히면 축축한 방패로 인해서 들고 다니기도 상당히 무겁겠지만은 저 물을 묻힌 방패는 적이 어떤 곳에서 날아온 불화살도 막을 수 있는, 꽂히더라도 어떻습니까? 불이 번지지 않고 불이 꺼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시에는 저 방패에다 물을 묻힌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로마인의 방패가 아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방패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방패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이 크건 믿음이 작건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방패를 주신 것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그 방패를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사용하느냐? 악한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냥 몸으로 맞지 말고, 몸으로 그것을 대항하지 말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높이 들면서 그 불화살의 모든 것들을 막으라는 것이, 소멸하라는 것이. 아이 목사님, 마귀도 참 간사하고 참 치사하네요. 그렇죠? 이왕이면은 우리 1대1로 한번 대결해 보자. 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툭을 쓰고 믿음의 방패까지 있으니까 한번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런 마귀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런 화살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멀리서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눈 씻고 보더라도 적이 보이지 않아요. 사방이 광야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선가 화살이 막 날아도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화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의 불화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방 어디선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제가 1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밑줄을 쫙 쳤는데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여기서 말하는 마귀와 악한 자의 불화살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질병이라는 불화살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잘 생활했는데 갑자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좀 더 큰 병원을 가세요. 그래서 큰 병원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마치 질병의 불화살 같이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 물질의 불화살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자영업자라든지 많이 힘들어하고 눈물 짓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가운 소식은 이제 11월 달서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소망을 갖고 좀 더 기대감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또한 어떤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의 불화살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인과 아내가 될 수 있고,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직장 간의 어떤 상사와 어떤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관계, 깨진 관계 가운데 불화살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연민과 자기 의기의 소침으로 그런 불화살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정의 불화살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감정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슬픔도 있고 불안도 있고 아픔도 있고 절망이라는 불화살을 맞고 밤낮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의 불화살이 여기저기 날아와 꽂히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불화살이 방패에 꽂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날아온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려 해서 불화살이 날아올 때마다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꽂히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화살에 맞아서 밤낮 끙끙 견정긍긍대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 또한도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우리 모두에게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시험을 만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온갖 시험에 대해서
그 마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불화살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의외로 정답은 되게 간단해요. 아까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거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시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를 화살 날아오는 방향으로 향해서 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화살들이 다 꽂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몸 가운데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불화살 시험들이 우리 몸이 아닌 믿음의 방패에 꽂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예배 외에 집에 돌아갈 때 갑자기 시험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자동차의 문제가 됐던, 운전의 문제가 됐던, 감정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같이 사도 바울의 권면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교회에서는 가능해요. 근데 혹시 밖에 나가서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믿음의 방패, 그럼 옆에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니까 교회에서는 괜찮아요. 밖에 나가서는 속으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여기서는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믿음의 방패로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믿음의 방패 들지 못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목소리 갖고 막을 수 없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다시 하나 둘 셋. 믿음의 방패. 그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공로도, 어떤 지식도, 어떤 노력도, 어떤 계획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한데요. 때로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습니다.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80점이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게. 너는 지금 75점이야.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왔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고 십자가 나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목사님 저는 너무나 작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그 아기의 기쁨 가운데 나갈 때 여러분 부모로서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저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 잘 키워야지. 목사가 됐을 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집사가 됐을 때, 장로가 됐을 때, 권사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겠다. 주님의 뜻을 날마다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겠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너무나 조금 것 같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우리 주님께서 들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불화살을 넉넉하게 막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 방패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아까 했듯이 큰 방패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커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나 조그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라면 제가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조그마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주님
제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인도해 주시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 방패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패마다 빗각이 있습니다. 빗각이 있다. 제가 그래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이 빗각이란 말이 뭐냐? 이게 뭐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 방패와 방패가 서로 맞물려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희한하죠? 그냥 개인 방패인데 그걸 그냥 하나로 만들면 되는 건데 왜 로마 방패는 방패도 크고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것 떠나서 또 빗각이 있을까? 여러분, 빗각이 왜 있을까요? 적 앞으로 전진을 할 때, 나아갈 때 앞대열의 군사들이 방패를 듭니다. 그렇죠? 앞은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화살이 위에서 날아오면, 아니 앞에만 공격합니까? 적들이? 뒤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좌우에서 공격할 수 있고 위에서도 공격할 수 있고 사방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 그 방패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혹시 위에서 화살이 나오려면 전후좌우 방패를 연결해서 지붕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우시죠. 예, 저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저게 빗각 모양이에요. 빗각 모양. 하나 더 띄우시죠. 예, 앞에 창을 갖다 앞으로 딱 두면서 저렇게 전진하는 거야. 마치 천하무적 탱크같이 앞으로 나가는 처럼. 앞에 좌우 뒤 위에서도 그 어떤 칼도 그 어떤 불화살도 저것을 뚫을 수가 없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면서 로마의 방패를 갖다 이유를 들면서 왜 이야기를 했을까?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사단막이 앞으로 오면 너 잘 왔어. 나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거든. 나 성령 충만하거든. 말씀으로 충만하거든. 너 자, 휙 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계 전투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높이 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냐? 연합이에요. 단결이에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사단막이 약한 모든 화전과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멸하며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든든한 만석교에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다 같이 전도서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느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집사님 잠깐만 띄우시죠. 한 사람은 뭐라고요? 패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준비되기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은 두 사람이 함께하면은 맞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맞설 수 있고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맞설 수 있고 마귀의 불화살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세 겹줄. 옛날에 구번역에 보면은 삼겹줄이에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삼겹줄이 더 좋아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방패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이에요. 목사님,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과연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로마 방패를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비유를 통해서 영적 승리의 비결을 연합이라는 것이에요. 일치와 단결에 대한 원리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것은 세상에도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연합하는 기움, 그렇죠? 기구가 있잖아요. 자기 어떤 이해를 갖다 어떤 집단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연합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 집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라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뭐는 여러 가지 기업도 있습니다. 회사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단결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중심에는 뭡니까? 생각들이, 이해,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다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안에서 연합과 하나됨은 무엇이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의 거룩한 부름, 성령의 거룩한 부으심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었다는 게 뭡니까?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다는 게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뭐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단합과 우리의 일치는 그 어떤 자기의 생각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저는 어렸을 때 석탄난로를 경험해 봤습니다. 연탄난로도 경험해 봤고요. 여러분, 석탄난로 한번 경험해 보셨죠? 초등학교 시절 제가 당번을 했을 때 조개탄이라고,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나요. 당번이 하는 일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운데 난로가 있으면은 뭡니까? 밖에 운동장 거기 한 구석진 한 창고에 가서 석탄을 아침에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예, 양동이에다 갖고 왔고 석탄을 갖고 와서 그걸 다 준비한 다음에 불을 피워놓고서, 그렇죠? 거기에 이제 석탄을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조개탄이라는 거. 여러분, 석탄은 어떻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있으면 화력이 너무 약해요. 쉽게 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걸 뚜껑을 열어봤을 때 여러분 한번 다 경험해보셨을까요? 시뻘건 불길이 막 그냥 확 타잖아요. 거기다 석탄을 갖다 대여섯 개, 집게를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어떻습니까? 더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모이면 모일수록 화력이 더 뜨거워지고 강력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의 연합과 믿음의 단합과 믿음의 하나도 마찬가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동역자예요. 조력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출애굽기 31장에도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성막 기술자로 세우는 내용이 출애굽기 31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 훌의 손자, 그렇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하나님께서 세웁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요, 한 사람만 세우질 않았어요. 출애굽기 31장 6절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레만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오홀리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와 함께 하게 하여. 부살레를 도우기 위해서 오홀리압을 세웠어요. 요즘 말로 군대 용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부살레는 사수예요. 그렇죠? 오홀리압은 부사수, 조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와 함께하여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부살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홀리압이 아닌데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세워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효자동 교회. 효자동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만 세우지 않았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방패의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세우는 그 원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혼자 힘으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모으고
단결하여 연합하여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까요?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뒤에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내세웁니다. 젊은 사람이니까 여호수아가 앞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중보 기도를 해라. 그래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해. 그렇죠? 여호수아가 함께한. 근데 어떻습니까? 모세의 팔이 힘이 없어갖고 점점 내려올 때 어떡합니까? 아말렉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것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 옆에 아론과 홀이라는 모세의 동역자를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인 효자동 교회를 세우는 조력자는 과연 누구일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동역자요 조력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직분이 높고 낮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능력이 중요할까요?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적은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 여러분 복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루는 것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단합과 일치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론처럼 훌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의 기둥이고 터라고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 돼요. 나 한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기도 한마디를 통해서 내가 조그마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인 아론이고 영적인 훌이고 영적인 부살렐이고 영적인 오홀리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 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다가온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과연 무엇일까? 뭡니까? 하나됨, 연합, 일치.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주님 안에 있을 때,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의 거룩한 부으심을 갖다 날마다 느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으시고 오늘 네 번째인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며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